오늘은 열왕기하 4장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원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를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르매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드로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 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포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포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원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재미있으시죠? 동화 같은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엘리사의 어떤 기적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이 일들이 쭉 진행이 되는 것 가운데서 엘리사도 역시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그 기적이 사람들을 살리기도 하고 또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기도 하고 맨 마지막 읽었던 것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미 있었네. 이건 오병이어는 아니고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 근데 뭐라고 해야 되나요? 20병 무슨 채 뭐라고 해야 되나요? 사람들이 먹었습니다. 그렇게 먹고 남았더라. 남았다는 것까지도 예수님께서 일으키셨던 오병이어 또 칠병의 기적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거의 비슷해요. 내용이 진행되는 것들이 거의 비슷하고 이 엘리사의 기적의 이야기들이 신약에도 나타나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일으키셨던 여러 기적들과 거의 유사한 일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인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적을 행하심으로 인해서 가난한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오늘 본문의 43절에만 나타납니다. 그 이후에는 계속 엘리사가 하고 있는 일들이라고 했고 43절에서만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라고 엘리사가 말하는 것 외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엘리사에게 말씀하신 것 그런 것들보다는 엘리사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그 능력들이 사람들을 위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언자들의 아내들, 예언자들이 이렇게 생도로 해서 가르침을 받고 그 속에서 훈련되고 있었다는 것이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내용 중에 나타나 있습니다. 앞에 그들 중에 생도 중에 한 명의 아내가 지금 남편이 죽어서 빚 때문에 자기 아들들을 다 잃게 되었다라고 했을 때 그때 엘리사가 그릇을 구해와서 기름을 넣어라. 그런데 기름이 계속 나왔다는 거죠. 그릇이 좀 더 많았으면 아마 그 그릇을 더 많이 채웠을 텐데 하여튼 가지고 온 그릇에는 다 기름이 찼고 그것을 팔아서 빚을 갚도록 해라라는 그런 말씀들이 나타나 있고 또 수냄 여인의 이야기가 나타나 있는데 이 수냄 여인의 이야기를 읽으면서도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인가? 이게 뭐라고 표현하냐? 데자뷰인가? 내가 꿈을 꿨나? 언제 이런 일을 읽었지? 앞에 엘리야에게 나타났던 일들이 또 그대로 보여지는 비슷하게
나타나는 장면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일들, 또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을 낳지 못할 거라고, 남편이 늙어서 더 이상 뭐 나를 속이지 마옵소서. 누구랑 비슷한 이야기죠?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랑 되게 또 비슷한 이야기죠. 남편이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다. 근데 낳을 것이다. 그래놓고 정말로 낳았어요. 예. 그것도 그런데 그렇게 귀하게 난 아이가 갑자기 막 아프다고 그러더니 죽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하나님이 갑자기 바치라고 하셨던 그런 일들이 있었고, 앞에 엘리야가 나타났을 때 엘리야의 이야기를 볼 때 그때에도 마찬가지로 아들이 죽었고, 그런데 그 아들을 또 살려내는 장면들을 보면서 이 엘리사의 이 기적의 이야기들이 왜 이렇게 여러 장면들이 연상되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을까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쓰실 때 단순히 그 하나님의 사람을 그냥 뭐 필요에 의해서 사용하시고 쓰시고 하는 일들도 있지만 그를 훈련시키신다는 거죠. 근데 그 훈련이 대충 뭐 갑자기 이런 것 좀 해볼까 저런 것 좀 해볼까 하는 그런 훈련이 아니라 엘리사가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이러한 기적들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원리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엘리사가 지금 기적을 나타내는 것 자체도 쓰임 받는 것이지만 이러한 기적들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주셨던 모든 능력들 그리고 그 권한들을 엘리사에게도 허락하시는 일들이 있고, 결국 그렇게 기적을 나타내고 있는 엘리사는 하나님께 더 큰 일에 쓰임 받게끔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려고 훈련시키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보면 엘리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엘리사가 오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집에서 필요를 채우게 되고, 또 심지어는 그 집에 머물 거처를 마련하자라고 그 부부가 의논해서 방을 만들고 그 방에서 지나가면서 쉬는 그런 일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역사들을 볼 수 있잖아요. 엘리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이다라는 분명한 확신을 갖게끔 하시는 일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쓰임 받았던 것,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주시고 그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를 사용하시는 일들, 그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싸우며 전투에서 승리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에게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를 통해서 기적을 나타나게 하시고 사람들을 살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들을 나타내게끔 하시는, 사람들이 먹게끔 되기도 하고 독에서 해방되기도 하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사에게 나타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엘리사가 능력 있는 선지자구나, 엘리사에게도 이런 기적이 나타났구나, 그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네가 나를 통해서 사람들을 위해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엘리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시고, 그 엘리사가 그러한 능력들을 가지고 앞으로 더 큰 일에 쓰임 받게끔 하게 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지요. 여러분, 어떤 능력이 필요하십니까? 저는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 뭐 많지 않습니다. 많은가? 그런데 늘 기도하는 것 한 가지는 그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할 때 깨달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 깨달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증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에게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 일이 그치면 이제 그만하는 것이죠. 그 일이 계속되면 그 일을 계속해서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역자로 쓰임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야 되잖아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미국 교단 CRC 교단에서 저를 목사로 인준을 해줄 때
그때 그 증명사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조그마한 카드에 저를 표현할 때 그렇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말씀의 사역자, 말씀의 사역자. 그 말이 저는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아주 좋았어요. 말씀의 사역자. 그런데 그 말의 의미는 그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쓰임 받는 사람이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다. 말씀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는 부족함이 없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가만히 있으면 막 말씀이 와서 막 움직이나요, 저를?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세요. 말씀을 보려고 하면, 말씀을 연구하려고 하면 제 머릿속에서 막 뭐가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담고 있는 그 내용들을 저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책을 만나게 하시거나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것. 그래서 배우게 하는 것이죠. 훈련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으려면 훈련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훈련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때 여러분에게 아주 신비한 능력들을 주셔서 여러분을 쓰실 수도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로 사용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훈련받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 새아침 기도에도 그런 훈련의 장이 되지 않을까.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갖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내 인생을 다시 한번 재조명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얻는다면 이것도 좋은 훈련의 기회가 되겠죠. 또 여러분의 일상에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죠. 훈련이 잘 되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어떠한 전문적인 일을 할 때에도, 또 여러분께서 그동안에 해오셨던 일을 할 때에도 그것들을 조금 더 발전시켜 나가려면 결국 잘 훈련된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그 훈련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꾸 기적만 바라는 것 같아요. 기적적인 능력이 임해서 내가 어떠한 능력들을 갑자기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요즘 저희 동료 목회자들 또 제 선배들로부터 함께 듣는 이야기들 중에 좀 안타까운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교회마다 목회자 구하기가 너무 어렵대요. 우선 교회가 사례를 많이 하지 않으니까 차라리 그렇게 적은 사례를 받고 감정 노동을 하느니 차라리 배달을 하면 훨씬 더 내 생활이 윤택해진다라고 생각해서 신학교 가는 사람들도 적은데 그 신학교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교회에서 일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는 거예요. 편안하게 그냥 신학교 다니면서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구하기가 어렵기도 하지만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교회에 와서 쓰임을 받으려고 할 때 너무 훈련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배운 것들은 있는 것 같은데, 배우고는 있는 것 같은데 교회에서 자신이 어떻게 쓰임 받고 어떻게 내가 어떤 일들을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훈련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일을 하다가 결국에는 문제가 일으켜지기도 하고 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금방 그만두기도 하고, 그러니까 좋은 사람을 선택해서 함께 사역하는 일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참 어렵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의 삶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이나 여러분의 주변에서 만나는 일들 속에서 잘 훈련된 사람 찾기가 쉽지 않은 것이 있다면 문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잘 훈련시키지 못했다는 것, 또 하나는 훈련받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것. 오늘 이 열왕기하 4장은 사실 제자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훈련받고 있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기적적인 어떤 이야기,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쓰임 받도록 하시려고, 어떠한 큰 일을 하게 하시려고 지금 이렇게 훈련하고 계시는가 하는 장면들이 계속 나타나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우리 자신들이 잘 훈련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할 때, 내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맡겨주실 때 그 일을 충분히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베테랑들이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잘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 세대들과 같이 일 못하겠어 그러지 마시고, 요즘 세대들은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가는지 계속해서 배우는 그런 마음가짐들이 필요한 것이죠. 배우는 사람이 젊은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배우는 사람이 청년의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젊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으시죠? 젊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으시죠? 그러면 배우셔야 됩니다. 같이 배워야 됩니다. 내가 가르쳐 줄 것이 많은데, 저 청년들에게 내가 가르쳐 줄 것이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청년들이 배우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같이 배워 나가야 함께 배울 수 있고, 내가 갖고 있는 것들도 좋은 영향력으로 사람들에게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꼭 그렇게 사람들을 키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사람들을 키워내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청년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잘 훈련되고 또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키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래가 없는 교회, 단순히 청년이 없는 교회가 미래가 없는 교회가 아니라 아무도 배우려고 하지 않고 아무것도 가르치려고 하지 않는 교회가 미래가 없는 교회입니다. 나이가 좀 드셨으면 어떻습니까? 어떤 교회는 노인들만 있다고 해서 그럼 그 노인들만 있는 교회는 다 죽은 교회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노인들만 있을 수도 있지요. 그 동네에 노인들만 살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배우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교회는 미래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좋은 가르침들이 계속 이어지는 교회라면 그 교회가 미래가 있는 교회지요. 그러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일들이 나타나는 것들을 보게 되죠.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실까? 어떻게 내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하실까? 내가 어떻게 생존할 수 있도록 하실까?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겪게끔 하십니다. 그릇을 구해오라. 집에 있는 그릇이 몇 개나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릇을 구해와서 그것들을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아들이 없어요. 우리 집안은 더 이상 아들을 가질 수 없어요. 그것이 절대적인 평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또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그 아들을 엘리사를 통해서 살려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대하고 있었던지 기대하지 못했던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하시도록 우리가 맡겨드리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마음가짐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철저하게 신뢰하고 사느냐 하는 것이죠. 엘리사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일들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들이 분명히 확실히 나타나고 있구나. 의심하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발휘해서 필요한 일들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꼭 잘 배우고 훈련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우리 마음속에 다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배우고 내가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일들을 사람들에게 잘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단순히 우리 어떤 작은 내 삶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배우고 잘 가르치고 그렇게 훈련해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훈련의 과정 속에 가장 중요한 그것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 기대만큼이 아니라 내 기대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분명한 확신, 그것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이렇게 나를 훈련시켜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철저하게 신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군요. 그렇게 주님 앞에 헌신하는 일들에 우리가 기꺼이 움직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네가 나와 함께 이 사역을, 함께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서 참 좋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꺼이 기뻐하시며 우리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충만히 누려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께 이러한 기도를 드립시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잘 훈련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훈련받는 일에 게으르지 않도록, 배우고 훈련하는 일에 우리가 주저하거나 머뭇거리지 않도록,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들을 잘 배우고 훈련해서 주님께 쓰임 받는 사람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같이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훈련과 또 가르침이 계속 이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경험이 많고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배워가고 하나님의 일들을 배워가는 일에 더 부지런히 일해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